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떤 주부가 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가 드디어 이제 무도회장에 가서 춤을 출 기회가 생겼어요. 파트너하고 이제 춤을 추게 됐는데 학원에서 막 배우다가 실제 현장에 가니까 잘 안 됐나 봐요. 긴장이 됐습니다. 상대 남자 파트너가 이 주부에게 춤을 추는데 막 스텝이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했어요. 긴장을 풀어주려고. 사모님 긴장하셨나 봐요. 그때 이 주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30포기 했는데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모님 긴장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김장한 걸 어떻게 아셔요?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주로 듣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거나 듣기 싫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똑같은 장소에 가도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도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취미도 다를 수 있고 성향도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멀리 이제 대자연에 가셔서 막 자연을 만끽하시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솜씨를 발견하면 좋잖아요. 또 자녀들이 잘 될 때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살펴볼 차례인데 이사야서는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 이사야는 한 기원전 8세기쯤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2800년,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의 후예였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4명의 왕들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아하스 왕 때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참 므낫세 왕 때 죽었다고 하는데 유대 전승에 이렇게 나와요. 통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톱으로 이렇게 두동강 나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통나무 사이에 사람들을 죽인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스캔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스캔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고화질은 아니에요. 딱 보이십니까? 사람을 이 통나무 판자 사이에 집어넣고 묶어놓고 위에서부터 톱으로 이렇게 썰어버리죠. 네, 됐습니다. 다른 기록 보면 거꾸로 세워놓고 톱으로 두동강 냈다는 기록도 있고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참혹한 형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 이런 표현하면 좀 참혹한 얘기지만 차라리 참수, 교수형은 양반이에요. 양반. 사람들 죽이는 방법이 너무 참혹해요. 근데 이사야가 저렇게 순교당했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그러니까 편의상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학자들이 제2 이사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문체도 바뀌고 같은 사람이 썼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 경고 이런 것들이라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또 사랑, 용서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냐면 신구약이 떠올라요. 신구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이 1권부터 몇 권까지 있죠?
39권까지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죠. 이사야서가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는 선포, 경고, 심판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화해, 용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이사야서는 신기한 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씌워졌는데 이 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정령 탄생도 나오고 임마누엘, 메시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오신 다음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로 치면 우리 완결편을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뻔히 아는데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들이 예언이 성취되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기적 같은 말씀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우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인 건 인정하는데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첫째,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유대인이어야 돼요. 둘째, 이 땅에 와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주변국들을 압제해야 되는 그런 왕이어야 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다윗 시대 재현이에요.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제 판단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미국 대통령이 유대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신분으로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막 호전적으로 돼서 중동의 약한 나라들 다 때려 부시고 폭격하고 또 막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막 땅을 주고 이러지 않으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약간 신학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분명한 건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강조하고 성경을 통달하고 외워버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환상과 계시로 시작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땅을 봤더니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고요.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 타락은 물론이고요.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변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국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결케 하는 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정결케 하는 불. 유대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막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쓸데없는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쓸모있는 것들은 그루터기로 남겨가지고
거기에 소망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선포의 말씀이죠.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 말할 거 없죠. 일본, 거기도 불안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미국, 믿을 나라가 없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주변국들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민족 가운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동안 하나님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불태워 없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신앙인도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희들 오늘 6장 한 절 말씀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6장 말씀에서 이사야가 특별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환상이 이런 내용이에요.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성전에 가득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날개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요. 날개 2개는 날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막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해 봤는데 또 그림 잘못 그렸다가 이단십이 걸릴까봐 제가 못 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수백 수천의 천사로 추정되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 날아다니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막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옆에는 막 연기가 가득하고 이사야가 딱 순간적으로 깨닫기를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이사야가 순간적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갑자기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가서 제단 숯불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있는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딱 대줘요. 이사야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받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천사가 날라와서 자기 입술에 숯불을 뜨겁게 대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때 환상 속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어떤 임무냐면 백성들에게 전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둔하여서 마치 나무가 잘라지는 것처럼 다 소멸될 텐데 나무가 잘라져도 그루터비가 남아있는 것처럼 대다수는 듣지 못해도 소수의 듣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소망의 사람으로 이사야를 선택하셨고 이사야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상황이 오늘날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100년 전, 만약에 우리가 1920년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1920년대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철천지 원수가 누구예요?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일본 놈들이죠. 원수 같겠죠. 자, 시계를 거꾸로 또 돌려서 7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누가 원수죠? 일본도 일본이지만 당장 북한이죠. 지금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을 죽이고 목숨 거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근데 북한을 도왔던 공산화된 중국은 우리에게 적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경제적으로는 미국보다도 중요한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70년 전에 그렇게 원수 같은 북한이 지금은 또 그렇게 심하진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70년 전엔 정말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웠던 미국이 또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제정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왜 한반도에 들어와서 신경을 쓰겠어요? 박애주의 천만에요. 자기들의 유익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뒤를 돌아볼게요. 10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여전히 좋을지 또 북한하고 어떻게 돼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국제정세는 그때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시대 그랬어요.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 아람의 르신 왕하고 동맹을 했습니다. 왜 동맹을 했냐면 주변에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의했어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쪽 아수르를 물리치자. 근데 아하스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하고 또 아람 왕이 동맹을 해서 아하스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치기 전에 배후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을 정말 간신히 견뎌냈어요. 얼마 뒤에 2차 침공을 했습니다. 왕이 막 마음이 요동했고요. 백성들도 불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큰 서판에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말을 쓰게 했습니다. 큰 서판에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하고 또 아람의 그 나라 수도를 멸망시킬 테니까 안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무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써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아하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절해요. 거절.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사야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열왕기하 봤습니다. 아하스 왕 마음이 이미 아수르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아수르 왕에게 화친을 제의합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편지를 썼고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전쟁했는데 놀랍게도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 아람을 공격해서 물리친 다음에 아람 수도에 와 있던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아하스 왕이 갔는데 갔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지난번 열왕기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막 그 아수르 왕의 신전이 그렇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같이 가는 신하들에게 그 신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너무 시시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신전처럼 대대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재단도 치워버리고 물두멍도 없애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거죠. 차라리 아하스가 두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야의 말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해서 전쟁한 것이 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실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우리의 머리를 동원하고 우리의 돈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할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다행인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면 우린 성공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참혹한 실패가 된다는 거죠. 이와 어쨌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어느 학원 강사를 만나느냐,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게 있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 학생의 인생 가운데 적절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걸요?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1급 스타 강사. 저도 이제 그런 스타 강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 대치동 이런 데 1타 강사들은 학원에서 학원으로 스카웃 할 때 스카웃 비용이 연봉으로 한 몇십억 주더라고요, 정말. 강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1년에 한 20억, 30억 이렇게 연봉을 받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 연봉을 주고 데려갈까요? 장사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우리가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더 위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을 동원하는 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 운명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정답을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친북, 친미, 친일, 친중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틀림없는 건 우리 민족이 친미든 친중이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마 주변국과의 관계는 모래 위에 공든탑을 세우는 거에 불과할걸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아무리 정책을 훌륭하게 해도 이 땅에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다렸더라면 정말 훨씬 좋은 길로 걸어갔을 텐데 조급했던 아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그들의 문제들이 이제 크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 위해서 지도자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방갈로르의 한 신학교에서 강연했을 때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테레사 수녀 하면 막 빈민들의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루는 신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한 수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줘서 오히려 그들에게 버릇없는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것보다 일하는 걸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꾸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나쁜 버릇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중들이 이 분의 질문에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경을 쓰지 않고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안경값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햇빛을 2시간씩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말을 마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선물했다고 할게요.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기회가 되면 밥도 살 것이고 또 좋은 선물도 하려고 하겠죠. 누가 저에게 어떤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도 기회가 되면 그 글을 써서 보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부모님에 속한 자녀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당연하니까요. 부모님 안에 살 때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고 치킨 먹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부모님 품에서 독립해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땐 예전에 다 공짜였는데 부모님 집안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전기도 또 그 안에 그릇도 모든 물건이 공짜였는데 독립해서 나가니까 쌀 한 톨도 공짜가 없네요.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사실 이때 잘 깨닫기만 해도 효자, 효녀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 분주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그럼?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돼보면 그때 또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때만 정신 차려도 효자, 효녀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때 잊어버려요. 너무 분주해서. 그리고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후회의 마음과 이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상을 공급하시고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만남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귀한 공동체도 주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 동료로 때로는 비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작은 거를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공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또 탓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선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작은 구루터기라도 세워주셔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 희망으로 삼으실 때 누가 이 자리를 갈 거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4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예수님 12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실패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인도하셨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권면을 들었더라면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가정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수많은 형편과 상황이 있어요. 근데 틀림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그 이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신앙인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죠. 왜요?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로를
요셉을 통해 보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발탁했던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방 나라가 번창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앙인이면 더 좋겠지만 대통령이 불교도인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돕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여러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 교인 말고요. 출석만 하는 사람 말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으로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쉽게 이루어지겠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2주 전쯤에 그 국민의 힘이죠. 그 당 청년들이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젊은 청년 정치가는 사퇴했고 당에서 징계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제가 국민의힘을 그 당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이 땅에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참 속상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하나님의 통치? 웃기지 마. 이런 표현이고요. 또 그걸 썼던 사람조차도 부끄러워서 자기가 사퇴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정말 뼈저리게 아픈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삶의 현장에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꼭 국민의당에만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어떤 당에도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자녀답게 정치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겠어요? 근데 최소한 2020년 기준으로 안타까운 건 그런 소망이 아직은 안 보여요. 이 땅에 이사야가 와서 아무리 외친다 한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외친다 한들 이 땅의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보여요. 저는 코로나보다, 경제적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고 참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몰라도 소수의 그루터기들만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불이 나서 심판당했어도 그루터기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그루터기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